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과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미스트롯에 보면 한 CCM 찬양 사역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척척척이라는 노래로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그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뭐 그런 노래를 그런 찬양을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설교 중에 한번 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굳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틀을 필요는 없겠다.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영상을 틀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그게 참 이슈가 된 것을 보면서 이 원인이 뭘까? 우리가 겸손한 척, 거룩한 척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겸손한 척,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치우쳤기 때문이다. 신앙의 밸런스,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룩한 척으로만 보는 거예요.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두 번에 걸쳐 1장과 23장 두 번에 걸쳐 치우치지 말라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좌를 선택하느냐 우를 선택하느냐,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치우침이 문제예요. 균형이 문제라고요. 균형이 중요하고요.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외줄타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 높은 산 위에서 줄을 타고 있는데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치우치면 기울어지게 되죠. 기울어지면 불안합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 왼쪽 사진은 아산에 지어진 오피스텔인데요. 부실공사로 건물이 기울어져, 사진이 좀 작아서 보이나요? 네.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기울어졌어요.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요, 건물이 기울어졌어요. 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피사의 사탑인데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져 버리니까 불안하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우리 몸도 좋은 몸과 나쁜 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몸의 밸런스예요. 균형이에요.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디빌딩 아시죠? 보디빌더. 저는 그냥 보면은 뭐 근육만 우락부락하고 저기서 어떻게 우열을 가리고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심사 기준을 한번 제가 딱 찾아보니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디빌딩 대회의 심사 기준, 이게 뭐냐면 밸런스더라고요. 이 근육이 좌우로 얼마나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 있는가. 한쪽 근육만 너무나 세고 한쪽 근육은 약하고 이러진 않는가. 좌우 밸런스를 딱 보고 밸런스가 맞으면 그 몸이 아름다운 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보기 좋지 않아요. 오른쪽은 이렇게 근육이 빵빵한데 왼쪽은 막 삐쩍 말랐으면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우쳐 있으면,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런 신앙인은 보기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이 깨어진 신앙은요, 거룩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균형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잠언 20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기울어진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저울추래요. 균형을 잃어버린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미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작년에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영역에서 치우쳐 있는데, 균형을 잃어버리고 치우쳐 있는데, 특별히 4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지성과 감성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너무 지적이어도 안 되고요, 신앙이 너무 감성적이어서도 안 돼요.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수와 진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즉, 지킬 것과 바꿀 것에 대한 균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공감이 됩니다. 또 3번째, 형식과 자유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교회가 지켜야 될 형식이 분명히 있지만 교회가 자유해야 될 부분이 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4번째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일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4가지 영역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4가지 영역은 전형적으로 미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고 서구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목사고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여지껏 쭉 해왔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달라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균형을 못 잡고 치우치기 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 영역에 있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잡아야 될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바로잡아야 될 신앙의 균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2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번째 계명이 있는데 이 2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같대요. 그 의미와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째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순서로 말하고 2번째로 말하면서 이 2가지가 같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8절과 39절입니다. 보여주시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해가 되세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서에 첫 번째 말하고 2번째 말했을 뿐이지 첫 번째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첫 번째, 2번째가 같은 의미고 같은 중요성이다. 그 2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 다 중요한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에 바로 이웃을 향해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 뜨거움을 동시에 갖는 것, 이것이 균형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와 뜨거움은 우리 속에 식어버린 지가 참 오래됐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리가 없죠. TV 앞에 앉아서 교회에도 못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헌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데 동시에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배려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균형을 잃어버린 기울어진 건물과 같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건물이,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힘이 들어요.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이 들어요. 만신창이입니다.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문제가 있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가 제일 문제예요. 언론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정부 정책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가 제일 걱정거리고 제일 문제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의심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목사니까요. 예배를 사수하고 싶은 그 마음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토록 목숨 걸고 예배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려는 모습이 그 마음속에 있는가? 제가 감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뭐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분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교회가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면 다 되는 것처럼. 물론 다 되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선이 싸늘합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설문조사가 제가 사랑제일교회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1주, 2주 뒤에 이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이 설문조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종교, 천주교, 불교, 대표적인 세 개 종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우리 개신교, 이 세 가지 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보여주시면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온화함, 따뜻함. 불교 신자 온화함 40.9%, 따뜻함 29.6%, 천주교 신자 온화한 34.1%, 따뜻함 29.7%, 또 윤리적인, 절제하는 이런 이미지가 불교, 천주교 신자에겐 떠오른대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나 봐요. 근데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4%, 사기꾼 같은 29.1%.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보는 이미지예요. 교회 다닌다, 개신교인이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충격적이게도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충격적이게도 사기꾼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예요. 다시 말하지만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도 문제입니다. 목사 성범죄자, 목사 아동, 이번에도 아동 폭행, 이게 언론에 이렇게 안산 그 사건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인이 사건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둘 다 목사의 자녀가 결혼했다 뭐 그러는데, 학대 부모가.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 안 일어나는가?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도 언제 성적인 유혹에 저도 넘어갈지 몰라요. 근데 천주교 신부들은 안 그러는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좀 이게 고어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명예훼손으로 천주교에서 저한테 걸지도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고어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신부와 그 수녀 사이에 생긴 아이들 때문에 고어원이 처음에 천주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불교는 그런 일이 없는가? 스님들이 밤만 되면 승려복 벗고 밖에 나가서 어떤 짓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편향된 보도도 사실 문제고요. 정부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예, 저는 말할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예배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은 넘치는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집단으로 그냥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균형이 깨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울어진 건물처럼 그렇게 세상에게 비춰지고 있고요. 그래 보여요. 참고할 만한 조사 결과를 한 가지 제가 더 보여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종교인들에게 원하는 이미지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숙한 인격. 이건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개신교,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한국 사회가 원하는 이미지가 이거래요. 성숙한 인격.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성숙한 인격을 보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한국 사회가 종교인들에게 원하는 이미지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원한대요. 높은 도덕성. 근데 교회는 세습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세 번째가 높은 사회봉사. 이런 모습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민심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 국민한테 민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국민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 사진을 또 보여주시면, 목사들이 정치적인 발언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집회나 정치적인 활동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가해요. 근데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골라서 해야 돼요. 유익한 거, 덕을 세우는 거, 이걸 골라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명 예배를 강행하는 것 가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그게 교회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3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게 아니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가려서 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은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걸림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근데 교회가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일들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인데, 이 부분에서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미국 사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근데 한국 사회의 이 민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전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바른 균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유독 치우치기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는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일상에서의 신앙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중심이 바로 잡혀야 돼요. 교회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점점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는데, 교회 바깥에서의 일상생활도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그동안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고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도 계셔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균형이 중요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너무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일상에서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에서의 신앙 때문에 내 일상에서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사이의 균형이 깨져버렸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맨날 교회 간다고 자식들 밥 안 챙겨주고 집안일 안 하면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신앙인이에요. 그럼 남편들 어떤 말 나옵니까? 우리 아내가 교회에 미쳤다는 말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밥 안 챙겨주고 집안일 잘 안 해놓고 교회만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미쳤다, 이런 말 해요. 절대 성도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그 사람은 믿음을 배신한 사람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아무리 예배 오셔도 밥은 꼭 챙겨주셔야 돼요. 남편 밥은. 물론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대. 밥은 남자든 여자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가끔씩 세탁기도 제가 돌려요. 바뀌었어요. 남자 여자 다 해야 돼요. 남자도 신앙생활하면서 집에 아내 밥도 챙겨주시고, 아내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 남편 밥도 챙겨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근데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 가정 살림은 주부들이 담당해 왔고요. 지금은 세대는 남녀가 같이 해야 되는 이 일을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는 이 일을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왜 살림일까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살림일까요? 이거 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살리라고 살림이에요. 밥을 하지 않으면, 집안을 청소해 주지 않으면, 내 남편을 내가 케어하고 내 아내를 내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죽거든요.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남녀가 모두 다 하는 이 일을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니까. 가족을 살리는 일이니까 살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성들이, 아니 나보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란 말이야?
이런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셔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거에 아멘 하세요. 뭐 믿습니다 이런 것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살림은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림이에요. 남편을 살리는 일, 자식들을 살리는 일, 아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살림이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도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하는 그 살림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살림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그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주는 문제가 뭡니까? 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 사이의 밸런스를 깨트려 버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가족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공동생활을 합니다. 포교 활동하려고, 전도하려고, 자식을 가출하게 만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을 떠나서 믿는 자들끼리 공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여러분 소금이, 전에도 설교했죠.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설교했죠.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짠 짬뽕을 먹으면,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먹게 돼요. 목말라요. 자꾸 물이 고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수를 찾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근데 국에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녹아서 안 퍼지고 지들끼리 뭉쳐 있어요. 그 소금이에요? 그러면 그 국 못 먹어요. 소금이 오래돼서 썩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뭉쳐 있는 거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도 잘한다는 거예요. 살림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을 공부 잘하는 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고요.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는 게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좋은 엄마 되고 좋은 아빠 되는 게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열심인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다면 빨리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가 역시 또 치우치기 쉬운 것인데요. 말씀과 기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뭐 셀 모임하고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강조하는데 정작 이 말씀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지를 넘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요. 반면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기본적인 교리는 이해하지만 뜨겁게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방언기도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폄훼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그런 은사와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한다는 그런 교회에서 많이 보여요. 또 반면에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체험이 많죠. 은사가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대부분 보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나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내가 체험한 그 간증과 신앙적인 그런 체험들을 성경으로 풀어내지를 못해요. 둘 다 잘못이에요. 밸런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과 기도 사이에, 말씀과 능력 사이에, 말씀과 은사 사이에 균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현세 신앙과 종말 신앙 사이의 균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건강한 종말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컵도 바로 이 문제예요. 거기는 종말 신앙만 너무 강조해요. 신천지 이만희는 종말을 아예 잘못 가르치는 거고요.
그 인터급 최바울 선교사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한 가지밖에 몰라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점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 교회가 사도 바울 때 복음화되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죠.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중국에 또 복음을 열어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지금 중국이 복음화되고 그 옆에 인도가 있고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이제 인도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 이론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인터콥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들의 선교의 대상은 그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온갖 분쟁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고 그곳에 사는 선교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을 조심히 하고 거기에 파송하는 선교사를 잘 훈련시켜서 정말 조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샘물교회 사건이 터져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터져도 여전히 그곳 선교만 집중하고 있는 단체가, 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니까. 거기가 무너져야, 거기에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것만 강조하는 단체가 인터콥이에요. 현세 신앙과 현재의 신앙과 종말 신앙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지 못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긴 문제가 인터콥의 문제라고요. 성도에게는 건강한 종말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차원의 종말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런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요. 시편 39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종말, 세상의 끝도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심판받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일을,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부르셨다고요. 근데 치우친 재림신앙 때문에 교회에서 종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터콥이나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사이비 집단, 이단들 때문에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목사가 외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가 이상한 취급받아요. 왜요? 현세 신앙과 종말 신앙을 잃어버린 몇몇 단체 때문에, 몇몇 교회들 때문에, 몇몇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언제 전하셨는지 보세요. 언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를 보세요. 사람들이 오직 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이 현재의 모습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그때 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12장 1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현실적인 문제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형이 유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수님, 형한테 명령하셔서, 예수님 말씀을 형이 좀 들을 줄 알았나 봐요. 명령하셔서 유산을 나하고 똑같이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끝나고 40절에 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죠. 4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고 오늘 그 얻어놓은 곡식들을, 출사한 곡식들을 더 짓자 막 쌓아놓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그가 쌓아놓은 곳이 도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봐봐라. 그러므로 너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유산 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오는 것, 개인의 종말,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 너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유산을 나누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일한 종말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2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무슨 말이냐? 갈릴리 총구석에 살던 그 1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서울에 온 거죠. 보니까 이야, 예수님 예루살렘이 너무 삐까뻔쩍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야, 저 성전 대리석 한번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막 성전 좀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라고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거기에 반해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현실적인 것만 보고 너무 멋지다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세상의 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만 보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투자할까? 무슨 집을 살까? 무슨 차를 살까? 오직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면 내가 쌓아놓은 곳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언젠가는 옴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불타게 되고 종이 쪼가리로 변할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 때문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서 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세요? 이 소년이 거짓말쟁이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는데 늑대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는데 또 늑대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세상적인 교훈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면 그 사람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게 이 이야기가 주는 이서부화의 교훈이죠. 근데 성경적인 교훈은 뭔지 아세요? 늑대는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오신다, 세상의 끝날이 언제다, 뭐 이만희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날이 세상의 끝날이다, 뭐 다미성교회가 뭐 1990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세상의 끝날이다, 다 믿지 마세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끝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들게요. 아직 5번째가 남았는데 설교가 길어서 죄송해요. 자주 얘기하지만 저희 집에 제가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떠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박사학위 빨리 마치고 올게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최소한 5년, 6년은 걸려요. 제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빨리 마치고 와서 다시 사랑나무교회 열심히 목회할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 방에서 어머니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루살이가 들었어요. 하루살이가? 박사학위 몇 년 걸리는데 6년 걸린다고 그랬죠? 하루살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이 방의 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빨리 오신다고 그랬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 기다리자. 하루살이가 기다렸어요. 평생 기다려서 얼마 기다린 거죠? 하루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하루가 되기 막 1시간 전쯤에 아들에게 또 전했어요. 아들아, 주인님이 빨리 오신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너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아들한테 얘기해줘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또 기다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기다렸죠? 하루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그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가 다 시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 말씀 보면서 맨날 며칠이 주님 오시는 날이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신앙 가지고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나 빨리 온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시험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가 시험 기간이 언젠가 여기 목숨 거는지 아세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기간을 중요시 여겨요. 왜요? 벼락치기 하려고.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짜가 130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129년은 내 맘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년만 벼락치기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깨어있기 바래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인터컵도 이제 복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예루살렘이 인도만 복음으로 복음화되면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모여서 집회하고 하는 거예요. 인도만 무너뜨리고 여기만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곧 예루살렘이다. 복음이 한 바퀴 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모이는 거예요. 이만희하고 똑같아요.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어떻게든 모여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집회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균형이 깨어졌어요. 인터컵은 이단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분명히 현세 신앙과 종말 신앙 사이에 균형이 깨어진 집단은 맞아요. 그래서 언제 신앙이 무너질지 모른다고요. 균형이 깨어지면. 마지막으로 5번째, 빨리 끝낼게요. 정치적으로 제발 진보와 보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성도에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에도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말씀이에요. 보수를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왜 보수를 지켜요? 진보를 지키든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왜 진보를 지키고 보수를 지킵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정치 사상, 어떤 이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1.1획 바뀌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혹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역사적으로 그 사상은 이미 틀렸다고 증명이 됐어요. 물론 그 안에 좋은 것도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안에도 평등이나 분배와 같은 좋은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반성경적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체제의 1등,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지금도 믿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반대에 있는 우리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말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그 체제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나은 체제고 월등한 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있는 이 성경책이 정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왕정체제도 족장체제도 부족체제도 어떤 체제도 지지하지 않아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반언을 하죠. 우리가 그 땅을 저 가나안 땅 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했어요. 오직 2명만 찬성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민주주의로 따지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10명의 말이 옳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죄라고 본다고요. 여러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얘기할 뿐이에요. 보수를 지지하지도 않고요, 진보를 지지하지도 않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는 보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보수를 지지하지도 않고 진보를 지지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말할 뿐이에요. 민주주의가 좋다, 옳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저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요, 남한에 태어난 게 너무나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사수하기 위해서 나왔다, 내가 투쟁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과거에는 정광훈이 그랬고요, 지금은 안희연 목사가 그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화가 나요. 제대로 된 신앙이야. 우리가 신봉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시장경제체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함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를 지지하는 교회, 진보를 지지하는 교회로 갈라져 있어요. 좌파 우파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예수님파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파, 하나님 나라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토록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정파만 평생토록 지지하고 살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편견을 내려놓고 어느 쪽이 더 옳은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 이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평생토록 한쪽만 찍는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고민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한번 잘 보세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진짜 모르시겠어요? 똑같은 사람인 거? 여러분, 지금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자기들이 야당일 때 했던 내용 똑같이 공격하고 있어요. 장관들이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 문제 삼는 내용이 전 정권에서 똑같은 문제였는데 우리 편일 때는 그 문제를 축소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남의 편일 때는 막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내려오게 하려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배를 압제하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목사님들께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었다면 어떠했을까? 분명한 것은요, 박근혜 씨나 이명박 씨가 대통령을 했어도 지금처럼밖에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방역은 모이는 것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를 비난하면서 예배를 강요하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 정부한테 협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반면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박근혜 정부가 예배를 못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그랬다면 어디 감히 정부가 예배를 간섭하냐? 똑같이 반대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또 과거 행적들을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우리의 기준이 정치 이념이나 정파나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유튜브를 좀 카톡으로 제발 좀 퍼나르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지 유튜브 전하라고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교회에는 좌우가 없어야 돼요. 정파를 넘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으십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면 일단 보기 좋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아름다운 균형이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 사이에 균형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 사이에 균형이 있기를 바라고, 현세신앙과 종말신앙 사이에 균형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좌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한가운데 주님이 매달리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처럼 좌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